첫 주일 사랑으로 나아가자라는 제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망의 2026년 예수그리스도교회의 비전은 감사로 채우고 사랑으로 나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좌측에 보시면 감사로 채우고 사랑으로 나아가자라는 포스터가 보일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감사로 채우고 사랑으로 나아가자. 아멘. 올 한 해 동안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핵심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올해 우리 교회 실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실천 사항은 매주 이성복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매일 성경, 주일 성수, 이웃사랑, 성령 충만, 복음 전파. 5손가락 안에 딱 들어오죠. 넘어가면 힘든데 이렇게 딱 세가지고 5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5가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매주 이성복, 매일 성경, 주일 성수, 이웃사랑, 성령 충만, 복음 전파. 금년 하루 동안 실천하여 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성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해 뜨기 직전 이른 새벽에 만나를 거둬들었어요. 근데 해가 지면 그 만나가 스르르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육신의 양식을 매일 거뒀단 말이죠. 그날 많지 분량만큼만. 그것처럼 이 영의 양식도 이 말씀을 매일 우리가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날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드리고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1월 화수목금토 이렇게 돼 있죠. 달력에. 우리가 일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일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이 주일을 지키게 되죠. 왕을 아련하는 시간인데 껌을 씹는다든지 뭐 핸드폰을 만지자 안 만지자 또 음료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음료 찌꺼기까지 막 싹싹싹 긁어먹고 예배를 방해하는 바스락바스락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웃사랑. 하나님의 10계명을 합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정말 큰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믿음 생활은 다 그냥 통과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은 두루두루 무소부재하게 편재해 계시는데 과연 거기에 임재해 있느냐, 나에게.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느냐. 성령의 임재와 내주가 꽉 차 있을 때 그게 성령 충만이죠. 이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면 모든 고난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거죠.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복음 전파.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나 혼자 천국 가는 건 좋은데 나를 아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걸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았습니다. 직분이 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버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상대를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정원의 주인이 다양한 꽃들을
주인을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이 주인은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병든 화초는 치료해주고 잘라주고 이렇게 가꿨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그 화단을 가꿨죠. 정원을. 시간이 지나자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보살핀 덕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과 이 관계에서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돌보고 사랑으로 베풀고 기다려주면 변화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이 사랑을 강조했고 감사를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쫓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머리는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용서 쉽지 않죠. 그렇죠? 3번까지는 내가 저 사람을 3세번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인데 3번 넘어가고 선을 넘으면 발끈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안 보면 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사랑의 실제적인 실천면을 오늘 가정과 사회 속에서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있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인간이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서로를 용서하라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지혜로운 포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옷 입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서로 용서하며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성령 충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고 가는 거죠. 사실.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주님 손 붙잡고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웃사랑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에 기쁨이 묻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저렇게 즐거운 거야?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궁금증이. 서로 용납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 다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는 목적이 아니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서로 용서하며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수님 본체가 사랑이시죠. 성경 66권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묻어나 있는 거예요. 사랑 덩어리다. 사랑 자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강이 머물면 그 사람은 희락이 넘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그거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피 흘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성찬예식을 가졌죠. 주의 몸과 피를 같이 우리가 나눴다.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숱하게 사랑을 강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죠. 명령.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고 마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또 이사야 선지자는 대언하기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환난, 시험, 풍파가 자주 있죠.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또 내 안에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죠. 자신이 잘난 줄 알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부족한 사람 같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복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데 보면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한국 속담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 언어의 복락, 언어의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부정적인 말, 남을 비하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좀 삼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부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모든 것이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안 보는 데서 비방하고 이렇게 제3자 얘기를 하는 것 이런 거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이랬다고 하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혀에 암이 걸려서 당신의 혀를 잘라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대에 앉았는데 의사가 물어요. 당신은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이후로는 다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5만 가지 생각과 말이 지나갔는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걸 딱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면 감사거리가 없어요. 막 불평불만이 나오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러나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이상 더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감사로 채우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거리. 예배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 길은 죄악된 길로 가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인의 삶, 진중하고 깊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성장하게 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고귀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고비를 만날지라도 능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쭉 걸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갈 수 있나? 푯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평강과 희락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하는, 특별히 또한 매주 이성복 한 해 동안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